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카드값을 밀리고 월세일이 다가와서 통장 잔고가 보이지 않을 때도 개척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역의 열매가 지지부진할 때도 교회를 지탱할 재정이 불안하고 가족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 누적될 때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 작은 순종의 반복을 하겠다고. 이것이 바로 목회를 돌보는 일이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가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내 안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첫날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9장, 2장,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네,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따져 물어봤는가? 그것은 바로 앞전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그들과 속한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정말 풍성한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세리와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막 논쟁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단 먼저 그의 스승이 지금 옥에 갇힌 상태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투옥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없는 상태였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의 삶의 중심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단식, 금식, 금요, 엄격한 생활 규율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리켜서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겉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도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스승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적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금식은 당시에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성경이 말씀하신 두 가지 범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어떤 일에 대한 애도와 슬픔, 특별히 죄를 돌이킴에 표현한 것 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쌓는 공로로 이해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정말 눈에 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는가를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매우 큰 이 마을의 큰 축제였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긴 시간 함께 신부와 신랑이 그리고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관련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결혼식이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주일, 심지어 3주, 4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신랑인 내가 왔는데 이 결혼식 집에서 제자들이 금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금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렇죠. 신랑을 뺏기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그의 제자들의 깊은 슬픔 속에서 분명히 금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그 시간을 비교하느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었다. 여러분, 새 옷과 헌 옷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서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 옷이 낡았다고 해가지고 새 옷에 있는 것을 뜯어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박음질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입는 것과 동시에 낡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 옷 고친다고 새 옷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덧댄다면 여러분 그것은 둘 다 망치는 아주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새 옷이요.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너희들이 지키는 규율은 헌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오신 목적이 단지 어떤 기존의 종교적 구조를 조금 고치고 보완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해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가져온 것은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 언약인 율법주의가 아닌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 유대교 과거 구약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서 이해할 때 구원을 어디에 근거했느냐? 율법에 근거한 행위에 어떤 그런 만족이 있어야지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지침에 따른 구원에 대한 일은 어떤 것을 동반하게 되느냐? 지극히 사람 중심적 그리고 개인의 종교적 열심에 근거한 자기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노력에 근거한 구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만일에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만족,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목표에 차지 않는다면 구원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알게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을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한계인 예수님이 그 한계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심으로 기존에 정말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구원을 이제 자신의 몸으로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옷과 헌옷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꼭 이해가 돼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로운 구속의 질서를 선포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옷과 헌 옷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새로운 언약과 옛 언약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비유했느냐?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주가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신축성이 좋았던 그 가죽 부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만 그 포도주가 맛있게 익는 것을 옛날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죠. 오늘날은 통나무에 넣거나 이런 어떤 보관함에다 넣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여러분 과정을 보면 오늘날은 기계가 다 대부분 하지만 옛날에 포도주 만들 때 첫 번째 스텝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포도를 다 따가지고 통 안에 넣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밟아가지고 그 원액의 즙을 내가지고 그 원액의 즙을 어디다 넣습니까? 가죽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었을 때 팽창하고 발효함으로써 포도주가 아주 맛있게 익는, 그래서 신생 가죽에 넣어야지만 이것이 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와 함께 오랫동안 가죽 부대에 보관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주가 가치가 올라갑니다. 과거 1945년에 포도주 한 병이 거래가 됐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왔어요. 그 가격이 얼마나 되냐? 55만 달러, 그러니까 55만 8천 달러. 오늘날로 말하면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포도주 한 병이. 와, 포도주 한 병 먹기 위해서 7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포도주라는 게 오래되고 숙성될수록 그 값이 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왜 당신네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가?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의가 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알았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가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과 신앙생활은 옛 언약을 근거로 하는 헌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며 오래 묵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주체인 자신을 담는 것으로 새 언약 가운데 새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임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내가 하실까? 기도원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가?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39절 크게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사람은 묵은 것을 좋아해요. 아까 포도주 한 병이 얼마나 거래됐다고요? 그렇죠. 사람은 묵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요한의 제자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닌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이때까지 행했던 방식의 삶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오래된 포도주를 좋아하듯이 사람은 관습, 자신 안에 있는 그 습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전통, 공로, 익숙함을 정말로 많이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래된 포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사고방식, 자존심, 그리고 익숙한 신앙 패턴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습관은 자기중심적 습관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날 내가 좋은 것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상대주의, 특별히 여러분 이 모르게 교육을 받는 이 여러분 사회 구조 안에서 정말 이 무신론적 체계의 방식을 좋아하고 더욱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매우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자존심은 현대인들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이런 거예요. 나의 여유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헌신을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씀 듣는 것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넷째, 현대인들은 자신이 가져온 익숙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또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예배의 형식, 내가 해왔던 모임, 내가 해왔던 성경의 가르침, 내가 가져왔던 기존 개념의 그런 신앙생활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요 아이랑 어른과 동일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맞닥뜨려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는 없어지고 그 액만 남아서 형태가 바뀌어 알코올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나를 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의 본질을 내 삶에 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뭔가? 잘 들으십시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에 새겨질 새로운 법을 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진리를 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을 담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삶의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 정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 새 포도주라는 여러분 형상학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담겨야 된다?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원에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발효하면서 팽창하고 변화되어
정말 유연하고 부드러운 가죽.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은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크게 읽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 따라 읽읍시다. 같이 읽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새 부대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 안에 있는 묵은 포도주를 다 버리고 대신에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습관, 사고방식, 자존심, 그리고 익숙한 신앙생활의 패턴 등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신에 우리가 내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새겨질 새로운 법, 은혜와 진리,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의 생명, 무엇보다도 영생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자라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뭘 요구받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야고보서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말살의 위기 앞에선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이 자신의 산길을 남기를 마음에 결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류, 즉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으셨습니다.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지기를 결의하셨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보는 선교사님들 다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내 삶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공동체가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골로새서 1장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히브리서 3장.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히브리서 3장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이 공동체가 각 사람을 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던가? 달려왔어요. 교리대학, 성경대학, 만남모임, 큐티,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 무진장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제가 이게 때문에 고민이 엄청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기도원의 그 굴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 내가 준비된 게 아니라 아직 개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각 개인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껏은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자훈련 교리대학 할 때 숙제 안 해오거나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제가 마치 이가 한둘씩 빠지는 것처럼 마음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나, 하기 싫은데 뭐 하러 하나, 이런 마음들이 정말 차고 넘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 부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선포되어 삶의 풍성이 거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뭘 해야 될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요, 기도원 올라갈 때 우리 집사는 못 봐서 그런데 제가요, 저기 이 세게요, 그 훈련 교재를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도대체 뭘 가르칠지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좀 책이나 보자 해가지고 책을 엄청 싸들고 갔어요. 근데 새 가족 교대부터 제자훈련 교재까지 다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그래서 뭐 하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막 어떤 코스를 진행하란 말입니까? 뭐 이게 다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먼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 공동체 개인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적합한 새 부대로 변화되기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또한 새 부대의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복음을 담기 위해서 이게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요,
제가 제자훈련 하는 걸 좋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을 온전히 여기 몰두하지 않으면요, 이게요, 안 돼요. 여러분, 교리대학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과정을 배울 때 숙제 있죠, 시험 보죠, 이런 거 다 하기까지 4시간 쪼개야지만 준비하고 또 그것을 완성해야지만 여러분 다음 거를 나갈 수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제자훈련까지 준비하라고 하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부담돼요. 그런데 기도원의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이 뭐냐? 앞에 보세요, 앞에.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묻은 포도주를 즐거워하고 즐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묵은 포도주를 다 버리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과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 새 부대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거듭나기를,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남의 이야기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여러분 어게인스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순종보다도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제자훈련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전심과 전력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이번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요청이 확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주 정도 되는데,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2주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부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정말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완성된 플랫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안에서 함께 숙성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숙성된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보려고 이 시간 마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새 포도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고 상해지고 망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해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고 예수의 생명이 녹아지고 예수의 생명이 삶에 흘러내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결단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며 남은 기간 동안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